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발멸하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 같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일기를 쓰시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막연한 생활 일기처럼 쓰여지게 되겠지만 곧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동대학 갔다가 거기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선교사님 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3년 그렇게 한 6년 전이군요. 캄보디아에서 아주 훌륭하게 선교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일가족이 아주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6명 가족 중에 4명이 선교사님 내외와 함께 큰아이 둘이 함께 그 자리에서 죽고 어린 딸 둘, 11살, 4살 된 어린 딸 둘만 살아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이가 참 잘 자라고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학교에.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끔찍한 사고 또 장애가 생겼고 그 충격을 그 슬픔을 사별의 슬픔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었나 했더니 엄마 아빠가 쓴 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는지 그 엄마 아빠의 일기를 읽으면서 그 아이들이 마음에 안정을 되찾고 믿음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아주 밝게 잘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일기에 담아 놓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유산이 없습니다. 일기 절대로 적당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나도 일기 쓴다 그래서 쓰려고도 말고 내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것이 일기에 담기게 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일기를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이 처음에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간단한 멘트를 하죠. 그때 이 인공호흡기 내려오면 먼저 부모가 착용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착용해 주세요. 꼭 그렇게 나옵니다. 이유는 부모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어야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급하다고 아이에게 먼저 채워주고 그만 부모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먼저 부모가 착용을 하고 부모가 먼저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아이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비로소 아이들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동대학교에 갔다가 그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다 침묵하더라고. 다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믿음 좋은 집사님들 자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한동대 학생들이. 그 믿음 좋은 부모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그런데 거기는 동의가 안 되나 봐요. 부모님 보면 행복한 것 같으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 믿음 좋은 부모님이 행복한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참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는 아이들이 아멘해요. 그죠? 교회에서 중직인 것도 아멘해요. 네. 교회 오래 다닌 것도 아멘해요. 근데 부모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 정말 행복한 것 같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님 보면 감탄이 나오냐? 감탄할 게 있어야 나오죠. 이렇게 반응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교회만 오래 다녔고 직분만 중직이고 그저 교회 잘 다니고 교회 열심히 헌신한다는 소문만 가지고는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어떤 체험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항상 먼저 보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면, 그러면 뭐 한 달을 지나도 1년을 지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난다. 나는 하나님의 이적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체험을 통해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지요? 말씀을 믿고 그리고 거꾸로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파도가 높이 치는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잔잔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는 거,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 그건 현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진리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편안하게. 그럼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죠? 자, 이제는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근거를 어디다가 둬야 될지. 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풍랑으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 그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날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5천 명이 넘게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절망이죠. 다 굶었어요. 그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무리를 먹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5천 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는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게 정확한 진리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거꾸로 경험이 오는 거예요. 이 일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삶 속에 풍랑이 일고 오병이어 기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계속 그런 상황이 와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상황이. 그럴 때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판단 기준은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거예요. 자, 우리도 기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만약에 풍랑이는 그때나 오병이어 그때 상황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이제부터 예수님 하자는 대로 하면 되겠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반응이 그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상황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죄함을 모든 종교가 다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아주 신에게 제물도 바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지은 죄를 깨끗하게 씻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죄 해결하려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문제 해결 안 돼서 평생 죄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깜짝 놀라게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라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말씀에 근거해서 속죄의 확신이 오는 거죠. 자아가 죽는 것도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다 자아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를 죽이려고 고행도 하고 금욕 생활도 하고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이 자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종교 생활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와 똑같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이제는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속죄함도 우리의 자아의 죽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이죠. 죄사함도 받았고 내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가 된 것, 체험으로, 느낌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나는 정말 죽은 걸까? 죽을 때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판단을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놀라운 체험으로 이끌어 갑니다. 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체험을 하고 안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구나. 로마서를 읽다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벌써 죽었다니. 그러나 그때는 솔직히 마음이 확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믿었으니까 내가 선포해야죠.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다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나의 죽음을 체험을 했어요. 말씀이 먼저 앞에 가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정말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 목사 아들로 자랐지만, 목사가 되었지만 꼭 듣고 싶었어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싶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목사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건가? 그렇지만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믿는데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걸까? 말씀이 먼저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그냥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게 정상인가 보다 그랬을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음성을 생각으로 듣게 하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확 열렸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저는 정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좌절했었거든요. 왜 나는 이게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가 없을까? 그런데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 것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체험하게 됐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일상에서 경험하려면 말씀을 먼저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내게만 역사 안 하시는 거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고 그러는데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밖에는 안 나오게 돼요. 왜?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기적만 바라니까.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탄하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기적 속에 살면서도.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설교에 대한 열등감 비롯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왕이면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말 잘하는 자를 쓰시지 왜 약하고 미련하고 없고 천한 것을 쓰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 실력 있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뭐든지 잘해야지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거든요. 3일 큐티가 진전이 안 되고 깨달아졌어요. 이건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고 믿어야만 되는 말씀이구나.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만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그리고 열등감의 멍에가 꺾어졌어요. 말씀을 믿는 게요, 정말 통곡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은 어쩌면 내 생명도 걸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병원에 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그런 오래된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오랫도록 기도하던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심과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방법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방법이 우리가 오늘 정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려니까 그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춤을 추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죽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는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그러고, 그게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먹기 지겹다고 또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들은 그대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계속 요동치게 돼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오랫동안 병이 안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왜?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그죠?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환경과 여건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그런 형편 속에서도 찬양을 하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전혀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 7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행위와 행사가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그 행위를 His way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뭐 그렇게 해석되겠네요. 그리고 행사를 His acts,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고, 모세에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안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우리 떠나셨나 봐.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봐.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든 안 하시든 한결같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달랐어요. His way,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결론이 모세에게는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동안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고백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응답을 주셨고, 그런 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때는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그죠? 또 참 놀랍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경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계속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떠시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떠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구나. 근데 내 상황은 어려워요.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도 위기고. 그럴 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 어려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려운 문제가 해석이 다 달라져요.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무슨 출장 가셨어요? 하나님 나 알기나 하세요? 이렇게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나? 독생자까지 주시니까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가 보다. 무언가 나에게 유익하니까 주신 모양이다. 주여,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이 많이 어려운데 중국 교회가, 그 중국 교회 지도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난의 때를 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유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제를 보는 거하고 문제를 보고 판단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진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게 해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줘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사람에게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근데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지요.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몇 번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붙잡아 주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근데 눈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젠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죽는다고 난리였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내밉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먼저 믿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모세가 믿은 거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홍해를 가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욥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주시는지. 재앙도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네,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욥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러면 결론이 난 거죠. 지금 있는 이 어려움도 무언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욥은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다니까요. 이것이 마귀에게는 결정타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 믿을 건가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취할 건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서 내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당신의 오른손으로, 13절에 보면 내 오른손을 붙잡으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붙잡으세요. 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오른손으로 저쪽 오른손을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는 방법은 딱 두 방법밖에 없어요. 나 뒤에서 허그하시든지. 자, 내 뒤에서 조금만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요, 내 오른손 꺾어져요. 네. 뒤에서 내 오른손을 잡아당기면 이거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내 오른손 잡아주는 거 힘들어요, 진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는데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은 나를 꼭 껴안고 뒤에서 이렇게 백 허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죠. 네. 또 한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는 경우예요. 내가 하나님 뒤에 이제 있는 경우인데 오른손과 오른손이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는 거예요. 왼손으로는 엉덩이를 받쳐들고 오른손으로는 목을 감싸고 있는 내 오른손을 붙잡으시는. 그림이 그려집니까? 여러분 누구 업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업으면 그렇게 왼손으로 받쳐들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을, 그림 그리듯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을 뒤에서 끌어안으시고 또 여러분을 업고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니까 눈이 열려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많아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환경과 여건,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리 스트로벨이 쓴 특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 그 책 속에 보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찰스 템플턴은 젊은 시절에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던 아주 대단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았고 더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이 마음에 깊은 회의가 들어왔어요. 사진 하나 때문입니다. 라이프지에 옛날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잡지죠. 그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 북부 아프리카 어느 지방의 여인이 굶어서 아이를 안고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에요. 우리가 아까 예멘 영상에서 보았죠. 완전히 뼈만 앙상해진 아이, 그리고 여전히 또 뼈가 앙상한 어머니, 그 여인이 정말 눈물로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림과 똑같은 형태의 사진을 본 겁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정말 절망이에요. 자,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런 비참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나? 이 찰스 템플턴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을 행하시나? 그 사진 하나를 보고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방황합니다. 그리고 답을 책에서 찾으려고 그가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왜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은 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즉각 도와주시지 않으시나? 그렇게 책을 찾아서 읽고 답을 얻으려고 하다가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른다. 그런 입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1957년에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나는 성경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참 귀하게 복음을 전하던 유명한 설교자가, 빌리 그레이엄이 템플턴과 함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템플턴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 같이 상담을 했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이 템플턴의 이야기를 듣고 빌리 그레이엄도 마음이 흔들림이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빌리 그레이엄에게도 왔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때 빌리 그레이엄이 산 속을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손에 들려 있었던 게 성경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너무 의심도 많이 생기고 또 회의도 많이 들고 어떤 때는 정말 모르겠고, 그런데 그래도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먼저 앞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먼저다. 저는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성경책을 손에 들고 설교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셨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믿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전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더 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믿는 거죠.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신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결혼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조금 전에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신랑한테 막 혼을 냈어요. 정신 차려. 자네 정신 차리라고. 당신 결혼했어. 결혼했어. 따라해. 나 결혼했다. 따라해. 따라해. 나 결혼했다. 그래. 결혼했어. 뭘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가 어딨어. 결혼을 했잖아. 이제는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어. 이제는 결혼할 때 약속한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남은 거지 뭘 계속 느껴지기를 바래. 그렇게 호통을 쳤대는데 꼭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느껴진다네.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만나지지도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말씀을 보시려니까, 말씀을 사실 그대로를 보시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면, 그러면 오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오 놀라우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오 놀라우신 주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삽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지금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고 눈이 뜨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가정생활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내 얼굴 표정과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오늘 밤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 정말 저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군요. 너무 기적이 놀랍고 크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매일 기록하세요. 네. 정말 매일 기록하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어떤 영혼이 삽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죽으면 끝나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것만큼은 진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 일어나서 부르실까요? 빛나는 왕의 왕, 땅의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체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없네, 저 원수는 없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제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영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하나님 보고 살았습니다. 역시 은혜를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놀라우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주의 은혜 행하셔서 성등의 손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것과 하나님과 하나님 충만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어떤 조건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믿고 하나님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체험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욥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하나님,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처럼 하나님 초대교회 신들처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아랫단에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 초청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게 하실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 말씀으로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정말 붙잡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